죽은 믿음, 예수님께서 회칠한 믿음을 통하여서 썩은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외식 믿음, 히포크리트, 외식 믿음이라고 진노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너는 거짓 믿음이다 선포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바로 회칠한 믿음이 민수기 제19장 16절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래하여 시체를 만진 자,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간 자, 그리고 시체가 있는 장막에 머문 자, 그리고 무덤을 만진 자, 이들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결케 되는 세리머니, 의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19장 17절 이해합니다. 먼저 질그릇을 준비하라. 질그릇에 생수의 물을 담아라.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 있죠. 흐르는 물, 하야. 물은 마인이죠. 마인, 하야. 정결한 물을 바로 질그릇 안에 담아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재를 바로 여기 물에 타라. 질그릇 안에 있는 물에다가 재를 타라. 이래야 오솔초를 사용해서 부정을 입지 않은 자, 제사장이 아니라도 부정함을 입지 않은 자, 정결한 자, 그때 누구든지 정결한 자가 오솔초로 바로 질그릇 안에 있는 재의 물, 붉은 암소의 재의 물을 적셔서 뿌려라.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에게 뿌려라. 그리고 시체가 있는 장막에 들어간 자, 이렇게 하여 부정한 자에게 뿌려라. 그리고 무덤을 만져 부정케 된 자를 향하여 뿌려라. 제3일째 뿌리고 제7일째 뿌리라. 그리고 제7일째 부정한 자는 옷을 물로 씻어라. 그리고 몸을 물로 씻어라. 제7일째 저녁까지 부정한 자다. 그러므로 저녁 이후가 되면 정결한 자로 인정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부정한 자가 되고서도 하나님의 정결의식을 거역하는 자, 이들은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To be cut off, 끊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그릇에 흐르는 물을 담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뿌리는 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곧바로 레위기서 14장, 레위기서 제14장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제사장이 너는 이제
고침받았다 선포하면 바로 그때부터 고침받은 나한 자는 의식법을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법을 위하여서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을 준비합니다. 질그릇 안에 흐르는 물, 정결한 물, 하이, 정결한 물, 마인, 하이, 정결한 물. 이 정결한 물, 흐르는 물, 정결한 물을 이 토기 장이의 이 질그릇 안에다가 물을 담죠. 그리고 새 1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이 질그릇 안에 담죠.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는 물이 있고 그리고 새의 피가 있습니다. 물과 피,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요한일서 5장 6절을 이하여서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섞어 그때에 준비되어 있는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붉은 실, 똑같이 민수기 19장에 이 3가지를 언급했는데 레위기 14장에서도 꼭 이 3가지 백향목, 우슬초, 붉은 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2마리 중에 아직 1마리는 살아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새와 더불어서 질그릇 안에 있는 피와 물을 적십니다. 우슬초로 적십니다. 이래야 우슬초에 적셔진 피와 물 이것을 고침받은 나 한 자에게 7번 스프링클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민수기 19장에서 붉은색 암소를 영문 밖에서 죽여서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어디다가 뿌렸습니까? 성소를 바라보고 저 멀리 있는 성소를 바라보고 피를 7번 뿌렸죠. 피를. 여기서 고침받은 나 한 자를 행하였어. 우슬초로 피와 물이 섞여져 있는 물과 피,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바로 이 물과 피를 적셔서 고침받은 나 한 자에게 7번 뿌립니다. 뿌립니다.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물과 피를 통하여 죽음에서 죄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이래야 마침내 나병한 자는 고침을 받았으므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서 빨고 자기 몸을 씻고 그리고 모든 틀을 밀고 이리하여 캠프 안으로 들어오지요.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자기 가족이 머물고 있는 집에까지는 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진영 안에서 일주일을 기다리죠. 제7일째 다시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고 그리고 머리
털, 운석털, 수염털 이렇게 머리 털을 갖다 밀어야죠. 7일째 합니다. 그리고 7일째 지나서 제 8일째가 되는 날에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8일째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고르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고르반.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고르반 사건에 대하여서 책망하셨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에게 주기 싫으면 모든 기구마다 고르반 해놔놓으면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이리하여 불효치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사람의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야,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들하고 책망하셨죠. 제8일째 나병에서 고침받은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속죄제 예물, 번제 예물, 소제 예물, 속건제 예물, 화목제 예물, 화목제가 들어갑니까? 화목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일단 이렇게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번제를 위하여 예물, 양을 준비하죠. 그리고 소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죠. 속죄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죠. 그리고 속건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바로 그 예물을 고르반, 선물, 기ft 이렇게도 말하죠. 이리하여서 제8일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속죄제 예물, 번제의 예물, 속건제 예물, 소제 예물. 바로 이 예물은 다 양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예물을 바칩니다. 특별히 속건제 예물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하죠. 그리고 한록 기름을 준비합니다. 한록은 300ml, 약 페트병, 코카콜라 300ml 그 정도 되는 것이 1록이죠. 기름 1록, 그리고 속건제로서 수양, 암양이 아니죠. 속건제를 위하여서는 수양 한 마리 준비하여서 그 기름 1록하고 속건제를 위한 수양 이것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요제는 흔들어 바치는 것이죠. 흔들어. 바로 거제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요제, 웨이빙 오프링. 그리고 거제 들어서 하는 거 히빙 오프링.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림받아 십자가 지심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요제로 드린 바로 이 속건제 양 피를 가지고 고침받은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의 오른쪽 깃불,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죠.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일록,
이 녹을 가지고 처음에는 7번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뿌리죠. 성령의 기름,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이것을 가르치는 이 기름 한 녹을 먼저 하나님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가지고 고침받은, 바로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 바로 이거는 벌써 피가 묻어있죠. 오른쪽 엄지손가락 여기에 피가 이미 있죠. 여기에 기름을 바릅니다.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피 묻은 그 자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나병처럼 지하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총으로 그 뒤로 다시 새롭게 거듭남을 가르칩니다. 계속 행사는 진행되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제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자가 어떻게 정결함을 받느냐, 여기에서 암송아지 잼제를 흐르는 물에 타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야, 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정결한 물, 프레시 워터, 정결한 물을 질그릇 속에 담아서 이것을 흐르는 물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암송아지의 재를 갖다가 넣었어. 이렇게 혼합시켜서 우슬초 뿌리는 것입니다. 제7째 날 뿌립니다. 제7째 날 뿌립니다. 이래야 7째 날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7째 날 저녁 이후부터는 정결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여기에 순종할 때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표, 그리고 세례. 이리하여 노아 가족 8식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했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더라. 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water they are saved.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더라. 물은 구원의 표, 물은 세례. 바로 이것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민이 운행하시더라.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 구원의 표, 물, 세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세례. 이것이 물이 가리키는 비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 궁창 위에 있는 물, 구원의 표, 생수의 근원 예수님, 생수의 근원 하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 물은 구원의 표, 세례. 그러므로 생수의 강물,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강물, 이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2장 14절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원의 표가 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례를 가리키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야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19장에서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물로 옷을 씻어라, 물로 네 몸을 씻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환난 중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하얗게 되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씻는 자들, 바로 민수기 19장에서는 물로 씻어 정결함을 받으라.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와 성령은 이 셋이 하나라. 셋이 하나라. 삼일체 하나님을 요한일서 5장 6절 이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7장 20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또다시 하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누가 삼일체 하나님께 대적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철학이 삼일체 하나님께 대적하겠습니까? 힌두교가 대적하겠습니까? 마호멧이 대적하겠습니까? 이슬람이 대적하겠습니까? 불교, 석가 부다가 대적하겠습니까? 석가 부다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공자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마호메트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샤마임 에트 에르츠, 샤마임 하늘과 에트, 그리고 에르츠 땅을,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동참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옆구리에서 로마 병정이 창을 찔러 물과 피가 쏟아지게 했을 때 바로 그 물과 피의 역사, 바로 이 비밀을 민수기 제19장에서 이미 예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그릇에 깨끗한 정결한 물을 담아라. 프레시 워터. 마임 하야. 이 정결한 물을 담아서. 그리고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 젤을 타서 섞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라. 정결케 되리라. 바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레드 컬러, 스컬리트 컬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완전한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암송아지를 죽여서, 어디서 죽여요? 영문 밖에서 죽여라. 그리고 가죽을 벗겨라. 그리고 영문 밖에서 태워라. 피까지 태워라. 살코기도 태워라. 똥까지도 태워라. 가죽을 벗긴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긴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정치우상, 종교우상에 빠진 자들.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3장 11절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채로 저들을 유황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 이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바로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채찍을 가하십니다. 바로 이 채찍이 예수님의 징계입니다. 바로 이 징계가 전쟁, 기근, 전염병.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진, 짐승, 기후변화, 우박.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우박이 얼마나 큰 것이 떨어지는지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서 한 달란트짜리의 우박이 사람들 머리에 떨어짐으로써 기후변화로 세상이 고통할 것을 예시했습니다. 34kg짜리 한 달란트짜리의 우박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못하여 재난을 보고서도 자연재해를 보고서도 기후변화를 보고서도 팬데믹을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누가 복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무릎 꿇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들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영원히 지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제19장을 통하여서 제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케 되는 모든 예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거절하는 자, 불복종하는 자, 다시 분하게 되면 제3일째 정결케 하는 물로 씻지 않는 자, 그리고 제7일째 정결케 하는 암송아지 잿물로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제7일째 자기 옷을 빨지 않는 자, 그리고 제7일째 물로서 자기를 씻지 않는 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cut off, to be cut off.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19장에 있어서도 사르스, 사르키코스, 포뉴마티코스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사르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정결케 하는 예식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 이들은 사르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구약의 토라, 의식법인 토라를 행해서는 안 되죠.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이 19장,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이 토라입니다. 이 행사가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가르침, 법, 로, 지시. 토라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19장에서 행하는 이 모든 행사, 이것이 토라입니다. 레위기서 제11장 15장까지 바로 그 가르친 모든 것들, 여기서도 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1장에서 5대 제사도 다 토라죠. 613개로 계산했던 그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토라를 계산해 보니까 613개더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야 613개를 만든 거지요. 그러나 제2의 신학자는 600개로 또 셈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500개로 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에 나타나는 의식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다 성취하시고 폐하셨습니다.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오늘 신약시대에 민수기 19장에 나타나는 그 의식법을 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몽학선생의 역할, 몽학선생. 이 토라가 하는 일은 사람이 말씀 앞에 설 때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때 이 토라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토라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율법이 안내해 갑니다. 바로 이 역을 몽학선생이라고도 하고 멘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멘토. 오디세우스가 그리스에
소설에서 호머가 지었던 그리스의 호머의 소설에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트로이 전쟁은 바로 그리스와 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바로 그 트로이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년 이상이 걸리죠. 그 기나긴 기간 동안에 오디세우스는 자기 자식을 누군가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오디세우스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바로 자기 친구 멘토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멘토가 철저하게 오디세우스 자식을 교육시켜서 늠름한 일꾼으로 양성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멘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멘토가 좋은 선생, 좋은 자, 이렇게 되죠. 이하여 율법은 멘토 역할을 합니다. 멘토링이라고 하죠. 멘토링, 조언해주는 역할. 바로 이 구약의 토라, 바로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멘토 역을 해줍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안내해줍니다. 이것이 곧바로 갈라디아 3장 23절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몽학 선생, 율법의 역할, 초등교사, 율법의 역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 율법을 이루셨죠. 그리고 피하셨죠. 그러나 율법을 다 피한 것이 아니죠. 피하여지지 않는 율법이 어느 것입니까? 더 중한 율법. 더 중한 율법.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더 중한 율법입니다. 그때의 율법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더 중한 율법을 던져버리자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죠. 마귀 자식아, 출애굽기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뱀꼬리를 잡아라. 바로 이 뱀꼬리가 마귀 새끼죠. 마귀 자식. 바로 뱀꼬리가 애굽의 사탄 아래에 있는 그 사탄의 추종자, 바로를 위시하여 사탄의 추종자,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많은 종교 행하는 거짓 제사장들,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의 추종자죠. 뱀꼬리죠.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릴 때, 즉 더 중한 율법을 던져버릴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더 중한 율법이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구약에서는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 같은 내용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어서 더 중한 율법입니다. 이것은 의식법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의식법과 더 중한 율법이 있죠. 의식법은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9장에 있는 그 모든 의식 행사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믿음, 진리, 사랑, 체대, 미시반, 헤셋,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것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더 중한 율법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31절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버리겠느냐? 아니다. 더욱 율법을 굳게 지켜라.
바로 이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더중한 율법, 믿음, 진리, 사랑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